한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는 영국 회중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서 성장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잠시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중국으로 온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 그러니까 한국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1866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나눠주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조선 군인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을 당신한테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신구약 66권 합본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 쪽복음에서요, 한 권 한 권 이렇게 돼 있는 단권, 그걸 전달을 해 주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칼에 찔려서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 당한 지 19년째가 되는 1885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 그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고, 4년 후에는 카나다에서 사역하던 침례교회 말콤 편익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선교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린 그 순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좋은 후대 일꾼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지만 성장하고 발전해서 지금 한국에는 교회 수가 남한만, 북한은 없으니까 6만 교회, 6만 교회, 30만 목사, 그리고 그전에는 80년대는 1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1000만 정도. 그렇게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 제2국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적 신앙은
후에 수많은 후배 선교사들의 모델이 되어졌고,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순교를 각오한 그런 신앙을 지키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같은 이분들도 순교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중요한 4가지 내용,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지,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권면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거기에는 아테네 신, 제우스 신, 황제 숭배, 그 다음에 뱀신 숭배, 또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됐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되, 특별히 그 교회의 목회자인 동시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안디바에 대해서 내 종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단의 본거지가 되는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들은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그렇게 가질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겪는 어려움들을 보시고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은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아시면은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이제 갈수록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상황,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어려움들이 7개월이 지금 이제 다 되어 가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 사정 당신이 알아?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합격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는 그 교회의 목회자요 최초의 순교자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충성된 사람, 모두 충성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주님과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명기한 기록한 그 사람들 보니까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기 형 아론이나 그 다음에 또 누이 미리암도 모세가 하는 일, 그의 첫째 부인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피부가 검은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막 형제간끼리도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잘 했으면은 친구같이 하나님이 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랬어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삼진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형제는 아니지만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그는 위인이 충성된 자다 그랬어요. 사람 그 자체가, 사람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그 인격이 참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한 것,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한 자기 자신 앞에 신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총리도 되었고, 그런데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래가지고 별 술수를 다 썼어요.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데 그는 아무 그릇함도 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에 신실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으시지만 그 중에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름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얼마나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가,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신실한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은 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랬어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 중에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평생 쓰임받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쓰임받고 큰 일에도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바는 사탄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권력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모든 일에 충성하여 믿는 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예수는 바로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진리가 너무 귀하여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핍박이 심하면 배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핍박이 없어지면 다시 나 믿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믿은 예수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나려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우리의 참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만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풍도 참 굉장히 심하지만 그 잠깐 불다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길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갑절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바가 지켰던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소망과 능력이시요 예수의 이름에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다 예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참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우리는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믿음 좋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어요. 책망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는 안디바를 따라서 믿음 생활 산순교자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배교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람은 민수기서 25장에서 31장에 보면 역사적으로는 주전 1500년대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꼬여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만 해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들과 자폰을 하고 간음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수만 명이 간음죄로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왜 발람의 교훈을 여기서 말하느냐? 발람의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간음죄. 성생활이 복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의 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배가 둥둥 떠 있지만은 바다 물이 그 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실 이거는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 설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니골라가 타락해서 그 당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핵심 교훈이 뭐냐면은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면 죄와 점점 멀어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십계명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10가지 계명이에요. 그게 삶의 기준인 거예요. 삶의 표준인 거예요. 십계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도덕주의라는 것은 지금 이 도덕적인 문제가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성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수록 지금 더 큰 죄로 지금 자꾸 나타나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의 세력들,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유지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평생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율법의 때는 지났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영지주의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 것이므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영혼의 손상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혼과 육체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이것은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 바르지 못한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또한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들도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죄 짓는 일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만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세주와 주님도 되시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도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칭찬과 축복의 대상으로, 어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좀 살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는, 말씀드렸죠. 7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신 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자는,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리 주님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미지근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를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그 속죄소 밑에 법궤를 놓았는데 그 법궤 안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 세 가지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 흰 것과 새 이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참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려주신 것,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흰돌, 새 이름 모두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나 모른다, 예수님 멀리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반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인정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을 책망하실 것 같아요? 이걸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권면해 주시는지,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교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잘 듣고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평생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또 에베네셀 선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